교회 여름 성경학교 BBS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처음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컨텐츠를 드리면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이것이 노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은 뉴 노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훈련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부모님의 신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 감당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가정에서 가장 많고 옛날에도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또 부모님 자체가 바쁘고 해서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떤 데는 영적인 생활이 아니면 굉장히 무료하고 우울해지는 시간입니다. 답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거리를 더 좁혀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족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대화의 소통이 열리고 창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리트릿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이 진행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향 제시하고 교회에서 지침과 또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을 가정에서 적용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찌르기까지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또 그것을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 화술, 웅변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결정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회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과 지혜의 뛰어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을 변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뛰어남으로 전하지 않았고요. 또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인간의 탁월한 말솜씨, 또 인간의 지식과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해서 그렇지,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지혜로, 내 말로, 내 뛰어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전한다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도 증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할 때에 하는 이 전하는 것은 카탄겔로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전치사와 안겔로라는 선언하다는 동사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쟁터에서 다급히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는 다급하고 또 긴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로도 다른 것을 알기로 그렇게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기 그 전에 빌립보와 아덴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과 고생과 왕따 이런 것들을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했기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좀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지만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도 두렵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을 때 주님은 항상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이 성에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계속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바울을 계속 말씀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복음을 바울이 또 묵상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또 다시 선 겁니다. 서니까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그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서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 회복된 이 복음을 다시 전하니까 고린도에 그 화술이 뛰어나고 웅변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뛰어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자기 화술로 자기 뛰어난 지혜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의기소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복음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힘을 얻은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에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또 몇 절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하는 이 내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전도함 캐리그마, 선포, 메시지 그런 뜻이죠. 이 캐리그마.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라는 이 전도함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8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만 5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증거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 이것은 두나미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100%의 주권이지 나에게는 1%도 내 능력이 없고 내 주권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 강조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도 그렇게 해서 사람의 지혜와 뛰어난 언변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랄 때 이 믿음이 오해되고 또 병든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4, 5절을 다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에만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 전도, 복음 전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바울,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약하고 어려웠을 때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 벌떡 나를 세운 것이 뭐냐? 복음 아니냐? 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당하고 막 이러다가 또 사람이기에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 어떤 낙심된 마음이 왔을 때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세워버려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세워진 것은 복음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은 4절 5절입니다. 핵심 구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 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또 너희 믿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말 잘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 네 많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네가 많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냐? 그거에 의지하지 말라. 오직 성령에 의지해라. 라는 것을 핵심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심신이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핑계를 혹시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아직 성경을 잘 몰랐어. 아니면 나가는데 귀찮았어. 아니면 여러분 나가기 귀찮아서 나 하기 싫어서는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예, 뭔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나 내 성격이나 배경에 대한 핑계를 많이 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떨리고 내가 낙심되어서 사실은 무엇을 전할까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한다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더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조명되고 복음의 거울 앞에 다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서면 우리가 신앙을 점검이 됩니다. 신앙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핑계대면서 무관심했고 또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복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섭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 내 힘으로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1차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선물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 오늘 하루도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좌우되고 오직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고 또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만을 가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되새기고 복음의 감격과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오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내가 싸늘한가? 안 그러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이 복음이 정말 귀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이 은혜가 감격으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느냐, 그럴 때에 이 감사가 감격이 넘치고 막 이럴 때 주체할 수 없이 증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복음은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 나에게서 이방인, 다른 민족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삶 가운데 돌아보고 내가 복음의 감격을 한 번 더 회복한다면 당연히 복음은 전하게 돼 있고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다시 한 번 더 찐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1절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치고 힘들고 또 좁은 길을 가더라도 또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